오늘은 2020년 재직 헌신 주일입니다. 지금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이라 하면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모든 재직을 모든 직분자를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이런 직분은 당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이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께서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1장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전에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해서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이와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재직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별히 2020년 새해 처음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재직 헌신 주일에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칭호들일까요? 물론 이런 칭호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 종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성경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친구를 대면해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한다면 이 종이라는 칭호야말로 그 어떤 칭호보다 어떤 이름보다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닐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칭호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존 직분자 164명, 그리고 집사 350명 해서 514명의 재직들이 계십니다. 교회 직분자로는 직분에는 교역자로 목사, 전도사가 있습니다. 평신도 직으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 그럴 때 영어로 엘더라고 하죠. 이거는 선배라는 뜻도 있고 연장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장로들을 신앙의 나이의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선배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순복하고 그를 존경하라는 말이죠. 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는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베드로께서는 장로들에게 또는 이렇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게 장로입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권사라는 직분은 성도들의 모본이 되어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이 모든 생활에 모본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러한 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요셉이라는 형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아주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인데 자기 집을, 자기 땅을 팔아서,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또 쫓겨난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신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사도들이 보고 그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이 바나바,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라는 말의 이 뜻은 권위자, 다시 말하면 권면과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직이 바로 권사의 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의 모습, 그러면 장로는 아버지 리더십, 교회의 아버지 같은 이러한 리더십이 그 장로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면,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 리더십이다.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사 그럴 때는, 집사라는 직분은 영어로 디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콘이라는 말은 히라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하인, 종,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죠. 하인, 섬기는 자를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하죠. 서번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모세를 주님의 서번트라, 주님의 종이라, 서번트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이 칭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칭호. 여러분들은 주님의 서번트, 주님의 종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만 주의 종 이렇게 말합니까? 장로님들도 주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장로님이나 재직들이나 이런 분들만 주님의 종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번트,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종들이 갖춰야 할 조건, 서번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갖춰야 할 조건들이 어떤 것일까요? 이런 자격이 있어야 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가 종으로 서번트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충성입니다. 충성함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 하인, 서번트 이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권세자들,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면 되지 않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지극히 젊은 자, 어린 자와 같이 될 것이며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을 맺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끔 격식을 갖춘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레스토랑에는 아주 그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 웨이터가 검정색 슈트를 입고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또 팔에 수건을 걸고 그리고 저쪽 한쪽 편에서 이렇게 서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섬기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이 뭔가 눈짓을 하거나 손짓을 해서 어떤 필요를 요구를 하면 얼른 와서 그것을 아주 모든 요구를 들어주죠. 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오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재직들은 섬김을 받는 분들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직은 섬기는 사람이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의 직도 섬기는 직이에요. 장로님들도 섬기는 자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서서 시중 드는 사람, 서번트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시중 드는 섬기는 자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섬김받고 대접받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욕구를 품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서번트, 주님의 서번트였던 이 모세는 그럼 어떻게 섬겼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서번트로서 신실하게 섬겼다. 이것을 세번역에는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온 집안, 온 집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갖춰야 할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 성실함,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번트의 자격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함,
그 사람의 신실함, 그 사람의 충성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성을 다해 충성함 이렇게 돼 있어요. 정성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충심, 마음 한복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말씀 언변의 일성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충성이라.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요. 그리고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쓸만한 일꾼을 좀 찾아오너라. 충성되고 성실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좀 찾아오너라.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세상 두루두루 찾아요. 그런데 충성심이 있고 성실한 사람의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는가 싶으면 성실함, 충성 이런 게 없어. 다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빈손으로 왔느냐? 이 둘 다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충성스러운가 하면은 능력이 없고, 능력은 있는데 신실함이 없고 충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다시 가라. 충성된 성실한 사람을 데려와라. 능력은 내가 주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참정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 자랑하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실함으로 섬기세요. 먼저 충성심으로 섬기세요. 신실함으로 섬기는 이런 서번트, 이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교회 직분이든 가정에서든 일터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정성을 다하고 한 마음 중심을 바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능력이 개발되고 지혜가 오고 아이디어가 오고 아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호칭하셨죠.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본래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보조원이라는 거죠. 보조원, 어시스트하는 사람, 어시스먼턴트죠. 그러니까 조수죠, 조수.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40년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 얘기가 가끔 나와요. 주로 모세 얘기가 나오지만 가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그 땅의 지형, 그 땅의 모든 군사, 이 모든 것을 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보고예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야.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을 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12정탐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그의 보고는 믿음에 찬 보고였습니다. 그 땅이 결코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삭막한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땅을 잘 가꾸니까 그렇지, 조금만 외부로 나가면 뭐 황막한 땅이죠. 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500년 동안 그 땅이 비어 있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는 비록 광야에서 40년 지내온 사람들이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탐지를 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고, 이게 달랐습니다. 가끔 중요한 장면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부관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겨줍니다.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맞아 싸워라.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전쟁, 그때 그 전쟁은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전력과 그 전력의 크고 작음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옆에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엄숙한 교훈을 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때도 여호수아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그의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들, 재직들, 교회 서번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 선교의 그 비전, 그 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의 비전,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따라 섬기는 종이 된다. 말씀의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약속의 땅까지 자기들을 인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불러 올리시더니 거기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하십니다. 갑자기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픔을 넘어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백성들뿐이 아닙니다.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던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너무나 철없고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감당할지 두렵고 떨리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과 아마도 같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조건이 뭡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의 아주 중대한 미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규합해서 그들을 이끌고 그 무시무시한 전쟁들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없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의 정도를 걷는 리더십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리더십을 갖추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정도를 걷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리더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정도를 걷는 리더십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했죠.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라 우로나 좌로나.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시험 봤거든요. 성경 구절을 다 하고 성경 구절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 이 문제가 성경 시험 중에 제일 어렵다는 거. 예를 들어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맞냐 틀리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O야 X야? X야. 동방 박사 세 사람 없어.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O야 X야? X야. 우로나 좌로나. 어쨌든 간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걷는 리더십 있습니까? 말씀의 정도를 걷는 리더십이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결국은 협조자가 되고 동력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고 이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세상의 상식을 따르는 믿음인지 테스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는 앞에 견고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성과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광야에서 어찌하다 보니까 할례를 못 받은 건데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요즘에는 뭐 포경 수술하면 금방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돌칼로 포경을 했거든요. 이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쟁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인지 하나님 테스트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를 테스트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주님의 서번트들에게 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식에도 여러분의 경험상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에 전혀 아닌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옳다 하는 것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정도를 걸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것이며, 인생을 짧게 보면은 내 생각이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처럼 확신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자신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고 그것이 그의 리더십의 특성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서번트의 중요한 자격 조건은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께서 이러한 섬기는 이런 청지기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종들, 서번트, 주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섬김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칭호는 뭡니까? 세상에서 사장님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박사님 되시는 겁니까?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는 서번트,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상존하고 있던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고 노예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다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번트,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칭호보다 서번트, 종이라는 칭호, 섬기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가진 것입니다. 어디서나 섬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제 방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뭐냐면 5시에 위에서 식사를 하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무슨 식사인데요? 이 5 형제 목장이 그 아내들을 초대를 하고 만두를 빚어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5시에 딱 올라가니까 그냥 분위기 좋게, 그래서 그 아내들은 다 아주 잘 앉혀놓으시고 남자들이 오후에 와서 만두 다 빚어가지고 다 국물 내고 막 이렇게 다 겉절이 만들고 남자들이 다 하고 딱 차려놓고, 그리고 기타 치는 남자들이 또 기타로 노래도 해주고, 여성들은 앉아서 식사하고 남자들은 국물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서 갖다 주시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야. 할렐루야. 어디서나 섬기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세요.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너 중에 어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앉아서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서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그리고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섬기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섬기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구나. 부디 20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정도를 걷는 이런 섬기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